더운 여름철 잘 지나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가 일본의 강제 정령으로부터 해방된 지 7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를 지나는 동안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일사각오의 순교적 신앙과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믿음의 모습을 참 복스럽게 드러냈습니다. 해방 후에 한 3년이 지나고 여순 반란 사건이 있을 때에 손장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그때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양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손장원 목사님은 애양호를 섬기셨는데 벌써 한센시병으로 고생하던 그들을 섬기시는 사랑이 있었음과 아울러서 또 그때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원수된 자를 사랑하시는 사랑함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감당해 주셔서 후일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도 쓰여지곤 했습니다. 또 6.25 전쟁 이후에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교회적 성장, 그 축복을 이루어냈습니다. 역사를 보면 어려운 때가 있었고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오히려 한국 교회는 위대한 신앙의 흔적들을 남겼던 것을 저희들이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하며 순교적 신앙을 드러냈고 또 사랑을 주님의 수준까지 이르러 사랑하는 사랑의 원자탄의 귀한 모습이 드러났으며 말할 수 없는 축복 가운데 세계적으로 기적이라고 할 만한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또 교회의 역사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드러나게 해주시는 분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남겨야 할 신앙적 모습과 흔적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벌써 한 6개월이 됐죠. 앞으로 코로나가 3개월, 6개월 또 얼마 정도 안에 해결될 수 있을지 저희들이 예측은 해보지만 예측한 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과정 중에 과연 이 시대에서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오늘 성도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드러내야 할, 보여주어야 할 소중한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약간 이상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신앙적 수준이나 믿음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고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세상과 교회가
좀 구별이 덜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크게 구별되지 않는 시대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비슷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정치가 잘못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자연재해가 많아져서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보다 더 잘못되어지고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준 책임 가운데 하나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이상적이며 약간은 소극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항은 총칼의 위협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국가가 신앙을 핍박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공격해오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을 닫고 들어가면 집의 문을 열 수 없고 그리고 마음의 문들과 삶의 영역들은 굉장히 닫혀지는 시대에 살며 이런 때에 지극히 어떤 교회적이거나 집단적인 기독교적인 요소보다는 성도 개인에게 많은 부분의 선택이 주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개인적인 수준이나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다 내 한 사람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결단과 자세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우심,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를 저희들이 읽어가면서 솔로몬도 그 지혜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지혜를 얻으려는 그런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피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16절에는 그 과정 중에 지혜를 많이 얻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17절에는 지혜를 알고자 하는 추구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18절에는 지혜가 많은 상태에 관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필요성과 지혜를 구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움이 풍성하게 있어야 하고 누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식은 노력으로 조금씩 채워갈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성경을 쓰고 계실 겁니다. 전도서를 쓰시고 로마서를 쓰시는 과정 중에서 좀 더 집중해서 성경을 읽으시며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사랑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잘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지식은 노력으로 채울 수 있지만 지혜로운 삶은 때로는 노력으로 다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셉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요셉은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져서 타국으로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린 후에 10년은 노예살이, 3년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어떻게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장년기를 지나면서 공부를 했는지, 그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아마 좀 궁금합니다. 그러나 아마 무언가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에 왕에게 문제가 생겼고, 왕은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답을 찾기를 원했고, 당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애굽 왕이 요셉이 꿈을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요셉을 부르면서 바로의 문제 때문에 요셉의 생애는 풀려가기 시작했고, 요셉을 만난 바로가 나중에 요셉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한마디로 요셉은 똑똑하다, 요셉은 괜찮은 사람이다, 다양한 어떤 인간적으로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은 바로 앞에서 요셉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을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의 생애에 드러났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망해버린 민족 가운데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나라에서 채용하는 특채 시험에 합격했고, 나중에는 공직 생활을 통해서 최고위직에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죠. 다니엘서 1장 17절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니엘과 내 친구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 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학과 학문에 뛰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20절입니다. 계속해서 읽으시죠. 시작. 왕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그들의 지혜와 판단력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사보다도 10배는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왕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 무엇을 느꼈냐면 이게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살게 하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판단력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한 능력은 때로는 많은 정보나 지식만 가지고 되지 않음을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똑같은 전문가들이라도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를 쉽게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은 좀 다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그 자신이 가진 지혜로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붙잡고 해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살아야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해석하는데 뱀이 뭐냐? 그럼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이 뭐냐? 막 그리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뱀도 잘라버리고 여기 비둘기도 없애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리 가운데 사는 것 같다고, 너희들이 지혜롭게 살라고, 그리고 순결하게 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시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라 하셨으니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우심과, 그리고 그 지혜로우심을 통해서 정말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럽니다.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구비가 없으면, 그렇죠? 시냇물이 졸졸 흘러가는데 그냥 똑바로만 흘러가면 소리가 없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비가 있을 때, 굽어진 곳에 또는 돌을 만날 때 거기서 소리가 나고 흐름이 생기는 것이죠. 빠름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다양한 일들과 상황들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면한 시련을 믿음과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때로는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때로는 그 과정을 지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 문제를 지나가고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해시켜 주십시오, 때로는 길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이해되어지고 때로는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고,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어려움, 때로는 일로부터 받는 어려움, 때로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살게 해주시죠. 그때 우리가 연약해서 잘 몰라서 힘들어서 깨닫지 못해서 고민하고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왜 그렇게 미련하냐, 너는 왜 그렇게 그것도 모르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후하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감당하도록 감동시켜 주시고, 그 상황을 이해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 상황을 지나가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내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세상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꼭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먹고 입고 그리고 생활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신 삶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미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갖고 네 인생을 살라 하십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고 계실 텐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저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하나님께서 쓰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넘어지는 삶도 살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회복한 후에 우리에게 써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아무리 어려운 시대, 노예같이 살아도,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의 분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에 관해서 저희들이 인식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어느 시대를 살든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대를 능히 믿음으로 살고 은혜를 유지하며 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하며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세워주시고 도와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시대를 살게 해주시는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분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이미 자기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낫다 하였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일을 솔로몬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 뒤에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부터 시작.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그래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죠. 그런데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자기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 가지고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똑똑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고 저만 그럴 것 같은데, 조금만 똑똑하면 우리가 옆에 사람 무시하는 경향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예, 여러분은 안 그러고 저만 그러니까 제가 대답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조금만 똑똑하고 조금만 많이 아는 것 같으면 옆에 사람 귀도 열지 않고 마음도 닫아버리고 상당히 무시하며 살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그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보여지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던 솔로몬은 옆에 사람들의 지혜로움에 관해서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배웁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 소중한 것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겁니다. 또 좋은 작품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바른 가르침과 감동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한번 깊이 울어본 사건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작품이나 어떤 때로는 일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바른 가르침을 주거나 또 온전한 스승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은 굉장히 바른 방향, 옳은 방향, 의로운 방향으로 세워지고 나아갑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나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 좋은 것을 만나는 분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또 좋은 배움의 사람이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옛날 어른들이 늘 얘기했듯이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지혜로움에 관해서 마음을 열고 배우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살면서 이 좋은 지식과 지혜로움이 그들의 분복이 되도록, 그리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그 만남의 축복이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필연적인 축복이 되어지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 그다음에 우리 후손들 자라나면서 그냥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냥 어떤 일이든지 좋은 일이 있겠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가르침과 좋은 스승들이 주어질 거야.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망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수많은 만남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고 자녀들의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지켜지고 정말 복된 만남을, 복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그들의 생애에 필연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내가 나의 삶을 살면서 좋은 복스러운 축복된 가르침과 지혜와 지식의 분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복이지만 또는 내가 교제하는 교제권 속에서 그런 즐거움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드려야 될 복스러운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2제자들은 생애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전환점이 있었죠. 예수님 만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만남을 위해서 부모를 떠났고 일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어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자들이 됐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지렛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생애가 바뀌었으며 그 이후에 자신의 생애 전체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디모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스승님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 사도를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만남은 사람의 생애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소중한 만남의 생애가 그들에게 한 번 주어질 때 그들의 생애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소중한 축복된 기회가 됩니다. 그런 만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생애를 살면서 특별히 자신의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좋은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고 목적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생애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만남의 축복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때로는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때로는 어른들로부터 배우다가, 때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다가 그들의 생애 가운데 그들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소중한 만남이 그들의 생애의 자람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만남의 분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고 만남의 분복이 우리의 자녀손들의 복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자녀손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소중한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즐거움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하는 솔로몬 왕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여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는 것은 모자란 것을 채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있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모자란 것을 늘 채울 수 있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돈을 우리는 벌 수도 있고 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돈을 잃어버려도 언제든지 벌어서 채울 수 있다면 인생을 살면서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죠. 버는 것도 어렵지만 한번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한번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생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구부러진 거 곱게 하기가 힘들고 모자란 것은 다시 채울 수 없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우리들이죠. 비록 사람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가진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됐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몫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최고다, 내가 답이다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윗은 노년에 압살롬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노년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아들이 아버지 왕이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압살롬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 아히도벨 때문에 놀랐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아히도벨의 말은, 아히도벨의 지혜는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아히도벨에게 물었고,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답을 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답해 주는 것 같이 똑같았어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그 지혜와 전략은 아주 다윗의 생애를 풍요롭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일에 가장 유용하게 쓰임 받았지요. 아히도벨의 전략이 뭐냐면 당장에 다윗 쳐 죽이자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저 지금 안 치면은 칠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사람 주라 가서 내가 당장에 정리해버리고 올 테니까. 근데 다윗이 보낸 사람, 다윗이 원래 사람을 하나 보냅니다. 후세로 보내서 후세가 나타나서 후세가 물타기 합니다. 다윗이 누군지 아냐? 다윗 건드리면 지금 다윗이 그냥 무너질 것 같으냐? 죽기 살기로 지금 해서 지금 다윗 건드리면 안 된다.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로 완전하게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공격하자. 그런데 압살롬이 잘못되려고 하니까 아히도벨의 전략을 받지 않고 후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시대가 시작도 돼보지 못하고 열리지도 못하고 압살롬도 죽고, 아히도벨은 자기가 전략을 세운 것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가서 자신의 생애를 정리합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어졌을까요? 그토록 똑똑한 사람이 왜 그렇게 어리석어졌을까요? 왜 그렇게 자신의 생애의 똑똑함이 스스로 구부러뜨리고 또 구부러진 것에서 회복하지 없을 만큼 연약해졌을까요? 문제는 사무엘하 11장 3절과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은밀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햇사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 여인은 바세바지요.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그랬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엘리암이 누구냐 하면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누구라고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아마 이제 다 손자 손녀들 있으시죠? 손자 손녀들 손자 사위를 자기 친구가 그리고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그 가정을 무너뜨렸다라고 생각하면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겠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뭔 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했고 사실은 역사가 흘러가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자기 외손자가 왕이 되는 것이었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텐데 조금만 기다리면 됐는데 그것이 아니고 압살롬의 반정에 의해서 왕위가 바뀌어져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때 다윗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오판을 하게 됐죠. 그 마음이 억울함과 분노와 그리고 고통스러움으로 응어리져 있을 때 마지막 순간에 아히도벨도 생각에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하심을 읽어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많다고 해서 때로는 성공하거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때와 간섭해 주심이 꼭 필요합니다. 빨리 달린다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식이 축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에 대한 교육을 잘 받을 뿐 아니라 스승으로부터 인격적인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식이 좋은 성품으로 감싸이지 않으면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보다 덕을 소중히 여겨야 됨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솔로몬의 재판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어리석은 시간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아이도벨의 지혜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해내는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였지만 그가 잘못되게 생각하고 그의 마음에 잘못된 감정으로 그 지혜를 사용할 때 결국 스스로를 향해서 칼끝을 겨누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누구께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사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뭐라고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짧은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제어할 수 없는지, 내 속에 있는 감정이나 억울함이나 분노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말은 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도록 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도록 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가 라는 부분에 관한 질문을 하며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잘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에게 준 지식과 지혜와 신앙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우리 자신은 늘 살펴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선을 추구하고 있는가에 관점을 두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해져 있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충만하게 지배하고 계시는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자신의 삶을 가눌 수 없는 것처럼 나의 본래적인 내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셔서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가 주시는가라는 부분에 관해서 점검해 보라라는 겁니다. 오늘 지혜자는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지혜를 갖고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자신의 삶을 열고 지혜와 지식에 대한 부분에 문이 열려지고 또 좋은 바른 가르침과 바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생애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만남의 축복과 그런 가르침의 축복이 우연하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잘 채워지고 주어지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런 축복스러운 가르침이 그냥 우연하게 어느 한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필연적으로 채워지는 분복과 축복을 누리고 사라져야 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그의 인격과 정말 그가 은혜 가운데 감싸지지 않고 그리고 덕스러움으로 그가 아름답게 마음과 생각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자기에게 오히려 더 큰 지혜로움은, 더 큰 지식은 독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음을 저희들이 인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똑똑함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선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겸손한 가운데 정말 풍성한 축복으로 내게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덕스러움으로 감싸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라는 주의함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정말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당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늘 자신을 살피며 선한 일에 자신을 드리며 그리고 주님의 원하심을 점검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시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저희들이 드리면서, 아버지, 저희들이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늘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를 감화시켜 주셔서 믿음의 삶을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이 참 주님의 성품의 축복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결과가 내 분복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이 가득 채워진 지혜롭고 은혜로우신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때로는 가만 놔두면 텅 빈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채워져야 살 수 있고 무엇인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지식과 정보가 주어져야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지식과 지혜로움이 저희 가운데 풍성하도록 도우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움으로 저희들이 온전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영과 육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인격을 배우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삶을 힘있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